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여섯 번째로 만나게 될 것은 바로 지성소와 법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와 법궤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신의 존재를 또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늘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본인들이 찾았지만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진 않을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해조차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성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성막을 그래도 최소한 축소형으로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막의 그 의미 자체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울타리 주변을 지나서 동쪽의 문을 들어가서 그 앞에 놓여진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세 개인 거죠. 안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놓여진 것은 세 개인 겁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의 건물로 지어진 하나의 건물이 밖에서 봤을 땐 세 개로 보이는 거죠. 또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진입했더니 안에서도 세 개가 보이죠. 첫 번째 성소 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보이게 됩니다.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육의 양식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의 양식. 양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Our daily brea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늘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육신에게나 영에 있어서. 그리고 또 등대,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다. 정말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등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분향단,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향으로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분향단 뒤쪽으로 휘장을 그 피를 7번 뿌렸던 그 휘장을 가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지성소에 이제 드디어 법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갈라진 것입니까?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짐승이 있었고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더라도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지성소까지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게 필요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씻는 생활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와서 말씀과 또한 우리가 등대에 빛된 삶 그리고 기도의 삶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서 우리가 또한 법궤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겉에서 봤을 때도 세 가지씩 지금 계속 의미를 두면서 들어왔습니다. 법궤, 우리가 아니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이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오니까 세 가지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분향단 그리고 또 법궤도 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그 안에 보면 법궤 안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한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지성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구속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대속죄일날 이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만, 그래서 1년 거를 모아서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에서도 범죄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끈을 메고 들어가서 그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그 시신을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 그 죄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회개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매일이 대죄속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 십계명 말씀,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시내산에서 또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런 계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다시피 첫 개의 계명부터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속하신 모든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모든 선지자가 가르쳤던 핵심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죠?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선지자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는 곧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한 여인에게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3절까지. 그들이 묻되 그러하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냥 한번 먹고 마는 그런 양식 만나가 아니라 정말 참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이 누군지 이제 밝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어서 보면 48절로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어서도 죽지 않았냐? 만나를 먹어서도 죽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그 떡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이지 않습니까? 그 떡도. 그러나 그 떡은 죽어있는 떡이었다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산 떡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기독교를 좀 이상한 종교라고 예전에 이렇게 좀 오해하기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산떡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 집단이 무슨 식인종 집단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에 채워 넣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말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이렇게 말하는데 먹는 게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의 존재만이 아니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워야 됨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세례식에서 성찬식에서 또한 우리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56절로부터 58절 요한복음 6장 56절로부터 58절 내용에 보면 이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온 살아있는 내가 떡이니까 너희는 먹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은 곧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카스테라 빵 먹고 뭐 포도주 마시는데 우리가 무슨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영원히 살 것임을, 우리가 나 때문에 내가 정결해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선행을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바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걸 늘 계속 되새기며 잊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개신교는 성찬식을 그래도 1년에 2차례 정도 하는데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성찬식 자체가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자주 못하지만 이태리 교회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주 하면 좋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자주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던 사람들도 그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죽었어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광야에서 죽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불평불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매일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먹으면서도 늘 불평불만, 원망, 또 더 다른 건 없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 자주 하는 것보다 자주 해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떠올리고 은혜 감격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또한 피를 내어주신, 우리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늘 은혜 받는다면 자주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광야에서 늘 만나를 먹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도 중요하지만 성찬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불어서 먹고 내가 주와 더불어 살겠다.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먹는다는 건 내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 거기에가 포커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성막 자체를 들고 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뭐 다른 거 뭐 분향단도 있고 뭐 다른 거 뭐 집기들도 있었을 거지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법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걸 들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제 그 법궤를 빼앗긴 나라는 오히려 믿음이 부족했고, 법궤를 가지고 간 나라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걸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법궤는 빼앗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무서우니까 그들이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있을 때 우사와 아요가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법궤를 이송해서 오기를 원하는데 오는 도중에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이렇게 만지게 돼 법궤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다윗도 그 무서워서 가져올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되어지고 그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서 베레스 우사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한 번의 그 실수였을까요? 우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본인 집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그냥 담담해졌겠죠. 뭐 저게 뭐 별거라고 뭐 상자고 뭐 금으로 됐을 뿐인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잡았지 않겠습니까? 20년 동안.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는 동안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의 집이 잘 되고 막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그거를 성 안으로 가지고 오고 들어오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추다가 뭐 바지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있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으면 그들이 복받고 그 자녀들이 복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들은 복을 못 받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그 단기간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은 들어오자마자 막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만나를 매번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만나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깨달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얼마나 임마누엘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 본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 정말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 그럼 기쁨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에 전심 전력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화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만나 항아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말해주는 부분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홍해를 갈라지고 그 홍해가 원래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죠. 물 사이를 건너갔다는 것은 사람이 이미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곧 세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세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사는 것,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 만나의 항아리를 담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정말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에게 그냥 먹을 것 주고 배 한 번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이냐, 우리도 다 중요하지 않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는 모세 혼자 지도자였다면 이제 지도자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뭐 50부장, 뭐 이렇게 10부장 다 생기니까 본인들이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지도자들도 있고 각 지파의 수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아론이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그 지팡이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두고 어느 지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뭐 이렇게 지파들을 쭉 놔뒀겠죠. 그 레위 지파 대표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놔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저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살구꽃이 피었다. 근데 한국에서 살구꽃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해석을 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살구꽃이어서 번역을 살구꽃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샤케드라는 이스라엘 언어로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몬드 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고 새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깨운다. 잠들어 있던 걸 일깨우고 깨운다. 그래서 일깨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우리 성경책에서 살구꽃이 피었다, 가지에서 살구꽃이 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아몬드 꽃이 핀 그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다가 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또한 지팡이에서 그 아몬드 꽃이 피었듯이 처음에 그 계절을 알리고 일깨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주신다는 그 교훈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법궤 안에를 그래서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우사가 만져서 이 법궤가 이제 하고 뚜껑이 열려졌을 때 그 법궤 안을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쳐다본 고로 5만 명하고도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안을 들여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서 우리는 이 법궤이시고 성소이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속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법궤 위에가 이제 있는 게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법궤 용어도 있는데요. 법궤는 우리가 언약궤다, 법궤다, 증거궤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다, 뭐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은소도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뚜껑이 있으면 그 위에 뚜껑 부분인 거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모양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운소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규모 사이즈는 125cm, 가로가 125cm, 세로도 75cm, 뭐 높이도 75cm밖에 안 된 작은, 어떻게 보면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되게
신성시 여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잊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사 또한 그가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오늘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를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들 사이에 시운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워왔던 것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떡상에서 배웠고 또한 등대를 통해서 배웠고 우리가 또한 분향단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먹고 주와 더불어 먹고 주와 같이 살고 우리가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며 성결의 삶을 살기 원하며 또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 분향단의 뿔에 우리가 그 피를 바름같이 우리가 회개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축소판으로 알려주신 게 성막인데 성막도 큽니다. 성막을 축소시키니까 결국에는 법궤인데 법궤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구약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성막 복잡하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다 배우냐. 여러분 성막을 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한 인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성인 군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십시오. 성막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성막 하나하나 배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캐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막을 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옮겨 살았던 것처럼 성막은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이 3지파씩 나눠서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막 문을 지나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신앙생활할 때 교회로 나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막이 복잡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이 어렵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졌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다시 그 땅에 보화를 묻고 덮은 다음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팔고 그 땅을 사서 보화를 캐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가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성도들이, 벤시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늘 살길 소망하는 임마누엘 하는 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